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와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Become New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시편 13편을 묵상하신 내용을 올리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탄식과 원망에 대하여 정의하며 그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원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탄식은 무엇인가? 탄식은 하나님에게 내 고난을 토로하는 것이 탄식입니다. 원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불평이 됩니다. 그것이 원망입니다. 탄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 뒤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탄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도 다윗도 예수님도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탄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두 번째인데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팔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불렸던 것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팔복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난하면 안 됐고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그렇지만 세상은 부유하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것이 좋은 일입니다. 더 멋진 일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입출금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영적으로 파산했다. 그런 마음, 그 마음가짐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8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8가지 복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곧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퍼할 일이 없어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을 먹고 기쁘게 하는 오락을 해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마을 밖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을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식보다 결혼식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이유입니다. 슬픈 일을 우리는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영화, 드라마, 예능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픈 일을 잠시 잊기 위해서입니다.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은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발명하고 슬픔을 저 멀리 있게 멀리 놓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슬픔을 잊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까?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가르칩니다. 네 마음에 진실해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속에 속삭이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린 죄의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하여 평생을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거의 다 정리할 때쯤 온 세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예수님으로 인도한 그 이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때는 오히려 그저 기쁘고 즐거울 뿐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기쁘기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 가면서 나이도 먹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가면서 목사가 되면서 더 애통하게 됩니다. 아니, 왜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놀라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의 죄성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정직하라고 설교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함부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분해하는 내 자신을 보며 그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떠나갔지만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는 멀리서 우리를 돌아보며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악행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돌아온 예전에는 집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회퍼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인인 탕자를 환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용납하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무조건 용납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하는 기독교,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조건 없이 부르시고 환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대는 구원의 자격증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환대로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애통해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들은 애통해합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어하는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에게 보이는 죄의 모습이 교회에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왜 애통해합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뿌리 박혀 이 세상을 괴롭힙니다.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 가정에도, 직업에도, 사회 제도에도 죄가 곳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돌프 아히만은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한 독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아히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숨다가 아르헨티나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의하여 체포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던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첫 번째 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안나 아렌트는 이 재판에 나타날 그 사람이 괴물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엄청나게 괴물이고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악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 나타난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전혀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남편이고 자녀의 좋은 아빠인 너무 평범한 사람이 그 재판정에 쓴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악은 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저질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 문제인가? 안네 아렌트의 결론은 아이만은 충분히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가 온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살인사건을 보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그런 죄와 악도 있지만 훨씬 교묘하게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실히 행하는 그 일조차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선한 일에도 죄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선한 행동에도 그것이 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세상 어디에도 죄와 악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근본적인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 곳곳에 학대가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권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 학대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필리핀 선교에 우리가 1월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려간 우리 아이들만큼 차이 없게 똑똑하고 착하고 믿는 아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것,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그런 타락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해지는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원래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자도 무지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결국 모두 죽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인간의 운명 가운데 죄와 악의 결과가 그렇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악의 결과를 애써 무시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합니까? 타락한 이 세상 속에는 꼭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왜 애통해합니까? 오직 크리스찬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좋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그저 이것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왜곡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억울한 일들이 매일,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이유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척, 모두가 행복한 척,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하여 죄가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전쟁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보며 예수님처럼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는 것입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러며 우리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껍데기만 보여줍니다. 그 속에 만족하고 그 안에 정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으니 행복하게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축제를 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숨겨져 있는 죄를 봅니다. 불의를 봅니다. 악을 봅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며,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며,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악과 고난을 보며 아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때문에 애통해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선교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완전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갈증도 느끼지 않아. 이 세상은 모두 아름다워. 나는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가난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모든 행복한 일만 내 인생에서는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일들과 슬픈 일들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인간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합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애통한다는 것은 우울증 걸려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찰나의 기쁨을 약속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위로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병과 질병은 이 사망의 그림자이죠.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이 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뿌리내린 죄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기대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합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애통하기를 거절합니다. 슬퍼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찰나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돈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성공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애통함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며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애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처럼 들릴 수 있는 말조차 하는 것,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어려움을 가져다 놓고 흐느끼고 소리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일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쉼을 얻고 또 그날이 오면 더욱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통함이 변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